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7장에서 만대가 부활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부활을 하여서 일어날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택하심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활의 비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바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비밀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활의 비밀이 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할 양식을 주게 될 그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인자가 바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영생할 양식을 줄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인자를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직접 이 영생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영생할 양식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생할 양식을 그 백성들이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인자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그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주실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그 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영생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만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그 누구의 소유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일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인자를 통해서 영생할 양식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할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수 샘물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생명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이제 백성들이 받게 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겠고,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때 백성들에게 주실 영생할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로 생명의 떡을 의인아우들을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떡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생명수 샘물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그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여기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을 믿은 것 같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이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육신까지 이제 살리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절대 부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믿음을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의인나무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어지는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이 되겠고, 바로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겠고, 바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입의 말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지혜의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키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성결의 영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여호와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이 떡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살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편 2편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현재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폐하여질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온전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를 낳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난 것이, 그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세상에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세상에 주시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영생할 양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동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은 동쪽으로 내려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의 뜻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 무덤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겠고,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의 떡은 동쪽 나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동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도는 데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요한에게 하늘에서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시편 2편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그 이방 나라를 철장으로 깨뜨린다고 말씀하셨고,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전에 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박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수도 없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 아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게 되고 질그릇같이 부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의 말씀이 그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실 때 응하게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인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게 됩니다.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질그릇같이 그 이방 나라들을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된다는 것. 그가 이르러서 질그릇같이 그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질그릇같이 부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그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계시록 7장에서 바로 6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의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이르러 고관들,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수게 되겠습니다. 역시 2절 말씀에도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국을, 만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열국을 넘겨주시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이어지는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는 분은 나 여호와라는 것.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바로 처음에 지혜를 낳으신 여호와, 처음에 그 지혜를 하늘에서 낳으신 여호와, 마지막에 그 지혜를 동쪽 나라로 보내서 그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셔서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시는 나 여호와. 그래서 이 일을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지막에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그 이방 나라를 부수게 하신 그 일을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그 지혜를 낳으시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보내시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나 여호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독생자는 바로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태초부터 택하신 백성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자, 만대를 불러내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 안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올 때 택하신 백성들이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도 일어나게 되고 구약의 다윗 왕도 일어나게 되고 선지자들도 일어나게 되고 태초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그를 보고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는 바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영광의 빛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을 보자마자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로부터 바로 아버지의 영이,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순식간에 호련히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먼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마지막이 많은 시험의 때도 면하게 되고 그 환난 날에 그 성소로부터 나오게 되는 한 신의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지혜를 따르라는 것. 지혜를 따라야 여러분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그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될 바로 그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지금까지 감추어 놓으셨고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그 복된 자리, 그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복된 자리 꼭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